하는 것처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인데요. 먼저 이름의 뜻은 멸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은 멸류관이라는 뜻이고요. 가족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스데반의 가족에 대해서는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자, 3번에 신약 성경은 스데반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번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7명의 집사를 선정하게 되어졌는데 제일 먼저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처럼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7명의 집사 중에 대표적인 그런 집사였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7명의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선택되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12 사도들은 다 이제 본토 유대인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본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이나 혹은 이제 갈릴리, 이제 이스라엘 본토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을 본토 유대인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외동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단순히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민 2세대, 3세대, 그래서 타 지역에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본토 외에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을 통칭해서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2명의 사도는 다 본토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제 7명의 집사는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이제 균형을 조금 맞추는 그런 선정이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위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 그랬죠. 그 7사람을 뽑을 때 마찬가지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권능, 이것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큰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른바 자유민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성경 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판 번역에 보면 리버디노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리버디노를 사실은 그대로 번역하면 자유민들, 자유인들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여기서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유대인들이 사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폼페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이 그 이스라엘을 이제 정복하면서 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수를 로마로 그렇게 노예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노예로 끌고 가서 그 이제 로마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일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노예에서 자유롭게 풀어졌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흩어져서 그렇게 이제 살았던 사람들을 일명 이렇게 리버디노, 자유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불려졌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회당을 만들었을 때는, 물론 전 뭐 이스라엘 외 지역에서는 성인 남자 10명 모여야지만 회당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회당에서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아직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는 스데반도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과 교감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회당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그들과 더불어 논쟁했습니다. 논쟁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자 이렇게 이제 논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스데반의 굉장한, 이제 이미 앞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런 것처럼 스데반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4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몇몇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이 스데반이 했다고, 그리고 그렇게 들었노라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스데반을 잡아 가지고 공회에 그렇게 이제 이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스데반은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공회 앞에 서서 이제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계속 이제 그 스데반을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때 스데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도행전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그래서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섰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말씀을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이 사실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뭐 논쟁에서 뭐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쨌든 모함을 하고 거짓 증인까지 세우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렇게 인전 스데반을 공회에 인전 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을 넘기는 거죠. 재판에 넘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표정이 되고 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거짓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재판에 넘겨지다니, 그러면서 아니면 또 반대로 조금 의기소침한 표정, 뭐 이런 표정이 나오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또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이야기하다가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나, 또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몰아넣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 그런 마음,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상황이 되면 얼굴이 어두워지는 게 정상이죠. 근심 어린 얼굴이 된다든지, 아니면 막 불그락 푸르락 좀 화가 좀 나는 그런 표정을 짓는다든지, 그리고 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노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든지 말이죠. 그런 전 표정과 반응이 보여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주목하여 봤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스데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스데반의 얼굴이 다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지혜로도 나타나고 능력으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얼굴 표정까지도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불합리하고 불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함과 그리고 환한 그런 표정이 그 얼굴에 나타났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갖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아니 천사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인생에서 충분히 이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정말 평안한 얼굴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스데반은 어떻게 하게 되어지느냐? 6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렇게 이제 공회에 붙잡혀 갔을 때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이것이 사실이냐? 다시 말하면 네가 모세를 모욕하고 성전을 모욕했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사실이냐? 이제 이렇게 묻죠. 신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이 7장 1절부터요 무려 53절까지 아주 긴, 그렇게 이제 일종의 스데반의 이거를 설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스데반이 그렇게 길게 설교하는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뭐 이삭, 뭐 야곱,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된 일, 그리고 모세로부터 애굽에서 나온 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설교가 간단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되짚어 가면서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바로 다윗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는 급격하게 이제 그것을 적용하게 되어지죠. 자, 적용하면서 이제 7번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적용을 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는 쭉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것을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공회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 공회 회원들, 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죠. 근데 그 적용을 하면서 뭐예요?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 말씀 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1절부터 53절까지 세 가지를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쭉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조상들의 역사를 훑어서 얘기하면서 조상들이 이렇게 했던 모습을 너희들도 이렇게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있구나.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거스려서 늘 말씀을 어긴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지금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조상들도 선지자들을 막 박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서 의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잡아서 살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뭐예요? 지키지 아니했다. 세 가지를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 반응이 어떠했어요? 자, 우리 성경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들이 다 펴놓으셨을 텐데, 자, 5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 인쇄물에는 없는데 5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당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뭐예요? 바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이를 갈았다는 거죠. 이를 갈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도 읽어보면 거기에 동일하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자, 보세요.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과 그리고 지적을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일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를 갈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돌을 들어서 자기를 찔리게 했던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 말씀을 여러 번 적용을 하지만 똑같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찔림을 받을 수가 있죠. 왜요?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주의를 평상시에 잘 안 지킨 사람이 아유 마음에 찔림을 받아. 그랬대 아유 그래 내가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해서 야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정말 제가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부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종종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일을 가를까요? 참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쁜데 뭐 그렇게 주의를 한번 빠졌다고 저렇게 강대상에서 우리를 치나,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일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를 향해서 나를 치기 위해서 저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들리니까 여러분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회개는 고사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나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적으로 진짜 돌을 들어서 치지는 않지만 어떤 마음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마음에 돌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에 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으로 그 돌을 이 목사를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직접 돌을 들어서 자신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적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지만 오늘날은 직접 돌을 들어서 죽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이미 수없이 어떻게 해요? 내 사정도 모르고 내 형편도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사실은 여러분 목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찔리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자기를 보면서 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성령으로 그거를 깨달으면 아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작은 교회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그래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면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주의를 잘 안 지킨 사람들은 목사가 나를 알고서 나 들으라고 저 설교를 하는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틀어져요. 근데 예를 들면 대형 교회 뭐 수천 명씩 모이는데 그 담임 목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가 나를 모르는데 주의를 잘 지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대형 교회 또 목회자들은 그 나름대로 정말 고민과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을 전하고 듣는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쉽게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도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하면 어떤 분들이 마음에 걸릴 텐데,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저 상처받았어요 이러지는 않을까, 이게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렇다 해서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헌금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말씀만 하면 요즘 사람들은요, 특히 젊은 사람들 얼마나 알레르기 반응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장 얘기하죠. 목사님이 돈만 한다고 그러고 돈만 한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뭐 이미 예수님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의식 속에 돈을 하나님 위치에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예수님께서 이 물질과 관계에서 말씀한 거를 여러분 신약 성경만, 뭐 구약 성경은 찾아볼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그냥 복음서에서만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의외로 예수님이 물질과 관계돼서, 돈과 관계되어져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돈이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것만큼 어떻게 해요? 물질을 하나님 위치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헌금 얘기하면 말이죠, 그냥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충실하게 그래도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헌금을 이렇게 잘 하는 분들은 그냥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찔리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찔린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제가 이렇게 살지 못했네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반대로 오늘 일을 가는 사람들은요, 그것 자체가 이미 저는 저주의 시작이라. 저주의 시작. 그렇잖아요. 그 결과는 뭐예요? 돌을 들어서 치는 거잖아요. 결과는. 그럼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서 일을 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미 마음속에 돌이 만들어지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돌을 가지고 열심히 던지고 있다. 여러분, 돌을 만들어서 던지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찔림을 받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가운데 생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갈 때에, 자, 스데반은 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8번에 보시면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는 이때 말이죠, 스데반이 사람들이 벌써 이를 갈고 있다는 것은 벌써 표정과 분위기를 보면 스데반도 훨씬 이걸 다 감지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들의 표정이 그냥 불그락 푸르락 지금 나를 향해서 정말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사실은 혼자 서 있고 수많은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말이죠, 자기 혼자 주목하고 보면서 지금 막 웅성웅성대면서 말이죠, 또 때로는 국회의 어떤 모습처럼 막 고함도 지르고 말이죠,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쫄이겠어요. 근데 그때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서 정리할 때도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믿음과 사명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이런, 만약에 예전처럼 말이죠, 공산당이 와가지고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고문을 당하고 위협하고, 야, 그럴 때 어떻게 그 고문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겨낼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스데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하늘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힘과 의지로 그런 어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와, 그래서 그 영광의 힘으로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 김진홍 목사님,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유신헌법에 반대했다가 교도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12월 1월 얼마나 추울 때예요. 정말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가지고 왔다, 그 불자만 보아도 이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불자만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불. 근데 그러고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추운 겨울에 진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말이죠, 온몸이 뜨끈뜨끈해가지고 하나도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그 어려운 그 추운 교도소를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서 그 위기를, 그리고 믿음과 사명으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죠. 자, 그래서 8번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본다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58절에 보시면, 자, 사도행전 9번 7장 58절 같이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누가 등장하죠? 사울.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사도 바울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스데반 순교의 현장에 이 사울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의 곁에는 사울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이죠, 자기의 어떤 그 변화를 증언할 때, 그때 그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을 읽어보면 거기서 그것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사도행전 7장 59절 또 6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돌을 맞으면서 예수님처럼 마지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용서를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이 두 기도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고백, 이 기도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어요. 스데반이 인전 장사되면서 경건한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자, 스데반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1번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벌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5절 이하에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제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이스데반 집사님이 인용을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됨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않음에 대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스데반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 1번 하나님은 각 사람을 목적대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느냐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똑같이 7명의 집사로 선택을 받은 사람 중에 빌립 집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가서 머물러 있으면서 사도 바울까지 그렇게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그리고 예언하는 딸까지 두면서 어떻게 보면 그의 이제 생애를 멋있게, 그렇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이제 끝까지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뭐 정확하게 얼마의 기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스데반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일종의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건 개죽음을 당한 거죠.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명한 거잖아요. 집사로 부르심을 받고 임명을 받아서 얼마나 뭐 사역도 뭐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순교, 단명을 한 거예요.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실은 스데반은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스데반이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고 뭐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아니 교회를 나갔더라도 집사로 그렇게 세움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런 죽음은 안 당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결과,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요, 야, 스데반 이 사람은 교회 안 나갔으면 오히려 이런 꼴 안 당하고 더 잘 살았을지 모르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는 저렇게 끝까지 그냥 잘 그렇게 살게 하시면서 복음 전하게도 하고 영광도 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시나.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가가지고 선교하면서 끝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게 선교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풍토병에 2년 3년 만에 그 젊은 20대 나이에 순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야박하시다 그렇게 느껴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잖아요. 모세. 모세가 자기가 지도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막 못하겠다는 거 끌어다가 말이죠, 이스라엘 40년 동안, 그 표현은 이상합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죠. 하여튼 꼴통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그냥 그 은혜 귀한지 모르고 그냥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공격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원하는데, 아니 가나안 땅 한번 밟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도 모세가 뭐 대단한 무슨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한 번 그냥 실수했다고 그래서 그거 콕 잡아가지고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제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토사구팽이라고, 실컷 그냥 사용해 먹고 그냥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런데 그게요,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모세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를 보잖아요. 제자들이 모세를 보았다고요. 모세가 누구랑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모세랑 얘기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잖아요. 제자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예수님과 얘기하는 그런 그 천상에서 예수님과 얘기하는 그런 엄청난 영광의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 땅에서 이 시간 속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만을 가지고 우린 쉽게 그 인생을 판단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사실은 지식이나 지혜가, 신앙의 지식과 지혜가 그냥 영원한 세계를 못 보니까 자꾸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쉽게 인생을 판단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빌립도 장수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 사도 요한도 장수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도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복이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20대 젊은 나이지만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요? 영광 중에 영원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은 복을, 똑같은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과와 현상에 자꾸 매여가지고, 야, 정말 예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신앙이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의심이 증폭되다 보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죠. 말 그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스데반이 불쌍하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스데반의 사명은 순교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은 사명이 순교인데,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스데반의 사명인데, 그것으로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그 스데반은 하늘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이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어요. 그러려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정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딱 서신 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각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왜? 각자 하나님, 우리 똑같이 광진교회에서 같이 다 부르심을 받아서 세움을 입었어도요, 각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연한과 사명과 섭리가 다 다르다고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만 감수하면 돼요. 감당하면 돼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잘 깨닫고, 정말 내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절대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게 주신 사명 그거 발견하고 충성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택받은 것으로 충분히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선택받은 것으로, 제 무슨 이거 동일한 말씀인데요, 스데반이 깨달았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야 됩니까? 근데 스데반이, 저는 그 순간에 발견하고 깨달았던 건 뭐였을까요? 아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있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영광입니다. 나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욥기서를 보면서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 초월적인 하나님이 선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시는 것에 완전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영광을 다 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이게 우주 만물이 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고 하나님으로서 충분히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그냥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 상관없는데, 그렇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만 알아도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기대했던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섭섭해하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만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섭섭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만하게 뭐라 그래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손해보는 거야.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 영광 다 취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내가 이런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다른 것 채워주시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것 채워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선택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만도 나는 이미 받을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면요, 하나님 앞에 섭섭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어요. 그저 뭐예요? 다 감사할 일만 있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 저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불러서 잠시지만 이 정도만이라도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나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대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요, 선택받은 것으로만으로 충분히 감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외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접하면서 내가 답답해지고 억울해질 때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눈을 열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순간에 속이 시원해지면서 확신이 그냥 그냥 바다 물결처럼 확 밀려 들어와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하면서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주셨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혹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한 3분 정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5분 이상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